바울의 기도입니다. 네, 이 바울의 기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15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오늘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앞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대요. 여기서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권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생각날 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뭐 할 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할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해 주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한번 좀 바꿔보세요.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좀 뉘앙스가 틀리죠? 권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뉘앙스가 틀립니다.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틀려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인들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 그들이 그랬는데 퍼뜩퍼뜩 생각날 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예전에는 이러이러, 그 집사님은 잘 있을까? 맞아, 그 아들이 군대 간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은 군대에서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의 성품, 인격, 신앙의 정도, 그리고 지금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딱 생각하면은, 그 교인을 생각하면, 어떤 교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오늘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었대요.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주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을 들었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주변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그 믿음의 행위를 사도 바울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글이기도 하지만 옥중에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옥중이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제일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구약에 예언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날마다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와 더불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에베소에서 행하십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입었던 겉옷,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탁 얹으면은 병이 치료돼 버리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누군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알아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세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겉옷을 가져다가 그 병자에게 탁 올려두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에베소에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의 마술하는 사람들과 그때 마술하는 사람들은 좀 틀립니다.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도 시험을 삼아서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확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았을 거예요? 안 나았어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가지고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요 불살라요. 근데 그 책이 값이 나와 있는데 은 5만이랍니다. 은 5만. 엄청난 상당의 책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요. 그러면서 이런 많은 이런 사역 끝에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밀가루에 누룩이 번져가는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점점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번져가는 주의 말씀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어요.
번져가는, 힘을 얻어가는, 그렇게 힘있게 뻗쳐가는 그 말씀의 세력을 막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어떤 신전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말씀이 번져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세력이 에베소에 있는 그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방 여신, 아무것도 아닌 그 여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바꿔가는 거예요.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진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꺼리낌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3차 전도의 여행, 그리고 3차 전도의 여행을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에베소에 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리 좀 오세요. 왔어요. 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장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떠나가면 사나운 일대가 와서 양떼를 해치는 것처럼 또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리들이 교회 안에 양떼들을 해치려고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내가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뭘 들었다고요?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선포한 그 가르침의 훈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뭐가 있었어요? 마술, 술법으로 유혹하는 잡신들이 있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로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신전이 자라던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에 굳게 의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객관적인 증거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은혜의 말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뻐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도일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해가지고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을 했는데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저 말레이시아나 저 어디 동남아시아 어느 한 지역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에다가 우리 도일교회를 세워줍시다. 말레이시아 도일교회, 필리핀 도일교회, 이 교회를 세워줍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적금도 들고 또 헌금도 잘 선교하려고 못하놨던 것을 그걸 가지고 40일간 작전 기도를 하며 어떤 선교사를 하나님 연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한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십시오. 한 종족을 연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준비 기도를 하고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막 기쁘죠.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장 장로님하고 또 같이 이제 가서 또 교회를 세울 분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교회를 잘 세웠어요. 잘 세우고 거기에 현지인 선교사를 한 명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이 돼갖고 예를 들면 거기서 1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잘 전도하고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름 같은 때 막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중고등부가 와서 같이 그 아이들과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그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뒤에서 물질로만 헌신하고 거기에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놓고 나왔어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필리핀 도일교회에서, 말레이시아 도일교회에서 우리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와요? 그 종족들이 섬기는 그 토착 신앙이 있대요. 그 유혹이 만만치 않은데 그 교회가 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그 종족들이 90% 믿음의 종족들이 됐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막 덩실덩실 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있는 도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어렸던 신앙인들이 지금은 저렇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아멘. 괜히 기분이 좋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좋은 꿈 꿀 겁니다 아마. 두 번째는요, 왜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디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읽어보면 또 한 가지 당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장로님들 내가 3년간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여준 대로 여러분들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지체들을 격려하고 도우라는 당부예요. 신앙적으로 약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쉽게 흔들리는 신앙에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이, 믿음도 없어 막 하지 말고 격려하고 도우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약한 사람,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행동, 그 행동이, 그 믿음의 행위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걸로 표현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면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 사랑이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약한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 가르쳤잖아. 참고 인내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다 보면 사도 바울 그 목사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도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거야 하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콩 한쪽 갖고 반절 나눠 갖고 나눠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다. 근데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예를 들어봐요. 말레이시아 도일교회에서 필리핀 도일교회에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들이 뭐예요? 자립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역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보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원금도 보내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거 뭐예요? 망고. 필리핀에서 유명한 망고도 막 몇 박스씩 보내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도일교회 성도님 나눠 먹으라고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망고를 먹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헌금으로 우리 건축하는데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주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물론 여러분 이제 에베소 2장, 3장, 4장 쭉 읽다가 보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와요. 그들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요, 30여 년 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30여 년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30여 년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 에베소가 약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기록한 30년 후 요한계시록이 약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0여 년 후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30여 년 후에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 이렇게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사랑 굳건하게 부여잡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가봐요. 자, 뒤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칭찬과 사랑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뭘 칭찬해요? 뭘 칭찬하냐면은 신앙의 정절을 칭찬합니다. 여인이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여러 이단들을 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이 니골라당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락이라는 그 왕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 발락이라는 왕이 부탁했던 그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의 교훈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의 행위,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책망하고 있죠. 뭘 책망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형제를, 여러분 이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 그 밀레드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서 장로님들한테 부탁하기를 내가 간 다음에 이 이리가 양떼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위에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어지럽히는 사람 있는가 막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예요? 쪽집게로 찝듯이 쭉 집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신앙의 정절은 잘 지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식어져요? 뭐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공의와 사랑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공의는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이 저 십자가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또한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 십자가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악한 행동들, 비복음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다 가려내고 그것들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슬금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의예요. 그것이 공의.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 사랑을 자칫 잘못하면 잊게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요, 제가 우리 교회 막 새가족들이 다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 주변에 이단들이 막 오늘도 어디 신방을 가니까 거기 막 뭐 그 이단이래요. 안상홍 진리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무리들이 뭐 행사한다고 우리가 병원 들어가는데 막 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다 잘생겼어요. 참 안내하시는 분들 진짜 잘생겼대. 그 남자분들도 양복 입고 와서 딱 안내하는데요, 와 잘생겼더라. 그래서 우리 같이 신방 가신 분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만약에 새 가족들이 막 등록했는데 제가 막 색안경을 쓰고 그들을 보게 되다면요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공의를 부르짖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사생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툭, 양이 쭉 가면은 너 그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야 해서 큰 지팡이로 앞을 툭툭 쳐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른 표현으로 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공의를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 파격적인 사랑,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공의와 사랑 모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 모두를 다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30여 년 후에는 이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도 잃지 말고 사랑도 잃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절과 함께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끝입니다. 오늘 저녁에 좋은 꿈들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정절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더불어서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으러 나온 모든 성도들,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하게 춤추며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속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